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요한복음도 거의 끝나가네요. 참 신앙 생활을 하면서 참 저 자신도 그랬고 많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경험을 하고 여기까지 40여 년을 지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렇게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한 가지 뚜렷한 사실이 뭐냐면 결국 사람이 하나님하고 마음으로 저 깊은 곳에서 고리가 딱 걸리는가 걸리지 않는가 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열심히 믿고 또 이렇게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던 분들이 그만 어느 날 이렇게 믿음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결국 마음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고리가 걸리는가 걸리지 않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고 또 자기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신자 아니겠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또 드는 또 하나의 생각은 인생은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람한테 질문을 하셨죠. 그냥 먹고 배설하고 남들 뒤따라다니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뭐 올라가고 뭐 더 많이 성취하고 이러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냥 돼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끝나는 거고요. 살면서 그런데 내가 왜 이러는 거지 하면서 질문이 생기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막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그런데 이게 뭐란 말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질문이 드니까 거기서 길을 멈추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방탕한 삶을 살다가 또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막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행복에 겨울 만큼 막 돈도 잘 벌고 명성도 없고 아름다운 아내와 자식들이 이렇게 10여 명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했지요. 근데 또 질문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뭐란 말인가? 나는 이러다가 죽을 건데. 질문이 딱 생기고 났더니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대답을 하느라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한테 질문이 생기게 만드는 것을 교육이라 하더라고요. 교육이라는 말이 education이라는 말이 질문을 이끌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교사하고 공부하면서 질문이 생기면 잘 가르친 거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생겨납니다. 교회를 아무리 시컨 다녀도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받지 못하고 내가 대답한 적이 없으면 여러분 사실은 다 헛껍데기입니다. 그거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겨같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이 질문을 하나님께로 받고 또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 하세요.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머무시냐는 거죠. 같이 있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참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하는 어떤 소원이 생기고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그것을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죠. 베드로한테 함께 있길 원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요 자기 인생의 길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전에 톨스토이의 고백도 내가 이전에 좋아하던 것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이전에 그렇게 추구하던 것이 지금은 별로 추구하고 싶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를 만나면 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먹고 잘 살고 성취하고 뭐 남들보다 앞서고 이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톨스토이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의 길이 바뀌었다. 본인의 고백이 그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서 길이 바뀌었는지를 물어보셔야 되겠죠. 이전까지는 물고기 잡던 그 사람한테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러면서 길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또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의 대상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인 거 혹시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여기지만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바를 사람들이 믿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바하고 틀리면 아무리 오랫동안 자기를 섬겨주었던 그 목회자도 소용이 없고 형제자매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믿는 바하고 틀리면 딱 판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딱 관계를 깨버리죠. 달아나버리거나 배반해서 팔아버리거나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믿는 바를 믿는 것이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사람은 정말로 왜곡되고 편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견고한 진과 같다 했어요. 사람 마음이 견고한 진과 같이 자기 생각과 이기심과 탐심과 이 아주 잡다한 계산으로 꽉 찬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바뀌어야 될까요? 바뀌지 말아야 될까요?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놀래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놀래키시는 하나님. 왜 놀래키실까요? 인생을 살다가 전혀 뜻밖의 문제들을 만나고 뜻밖의 어떤 사고나 단절이나 관계의 틀어짐이나 실패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냐면요. 이 왜곡되고 편향되고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의 마음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고치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널 사랑해서 널 구원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구원은 불의로 어그러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바로잡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드시는 것이 구원이겠지 용서해놨다. 또 뭐 이렇게 너 천국 보내줄게. 뭐 이런 식의 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 할 것 같으면
부모는 저 산에 가서 불교 믿는 사람이나 남녀 호랑교를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한 개도 바뀔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만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너와 내 자손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제데카와 미슈파트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그 호의로 말미암아 사람을 미슈파트, 정의롭게 만드시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확연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그냥 하나님 사랑받았다 이런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혔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제한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바꾸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찾아오셔가지고 사람을 놀래키시기도 하시면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네 인생의 길, 네가 선택한 길, 네 꼼수, 네 계획, 네 삶의 어떤 이 방향과 이 가치관 정당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그때 하나님 이것밖에 못하겠어요 나한테? 이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삐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까? 또 말할 것 없죠. 이게 성도하고 성도가 아닌 사람하고 순종의 자식하고 불순종의 자식하고 딱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 삐졌다 이게. 내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 당신 내가 인정할 수 없어요. 이러고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막 가자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 점에 있어가지고 분명해야 됩니다. 여기서 순종을 배운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고요. 나 당신 못 믿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람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길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길을 바꿨어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다시 제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까는 내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최종적으로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목적과 같습니다. 동기와 목적입니다. 아까 대상이었다 할 것 같으면 목적을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네가 믿어서 결국 원하는 게 뭐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이 구속의 큰 역사를 이루시고 사람을 부단히 이와 같이 찾아오셔가지고 사람한테 꼭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이 네가 정말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다고 우리 같은 인생한테 찾아와가지고. 저는 좀 예수 믿기 전에 좀 염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쇼펜하우어라든지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염세적인 사람들의 말들을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사실 주변을 돌아보니까 사람이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사람의 본성을 옆에서 쓱 냄새를 맡으면 아주 그 지독한 냄새가 나고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니까 사람이 아주 환멸스러웠어요. 염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무슨 제가 뭐가 된 것처럼 막 모자를 꺾고 이렇게 막 이상하게 하고 돌아다니고 반항적이었죠. 사실 하나님 빼고 나면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다. 근데 이런 사람이 뭐라고? 사람이 사람을 봐도 가짜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뭐라고 사람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를 이걸 3번이나 물어보셔야 되고 마지막 돌아가시고 아버지께 영광스럽게 돌아가셔야 될 자리에 그 일정을 시간을 내가지고 자기를 배반하고 저주하고 팔아버린 도망가버린 제자를 찾아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를 재차 확인하셔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를 봐도 대중음악을 하나 들어도 사랑 때문에 막 가슴이 막 저미고 아파하고 애절하게 그냥 사랑 때문에 울고 뭐 이런 거 들으면 사랑해 본 사람들은 알죠. 그런 하다못해 대중가요를 들어도 나이가 먹으면 그런 거 들으면 가슴이 애절하게 와요. 죄송합니다. 저부터 요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애절하더라고. 참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로 애절한 거고 내 목숨을 줘도 내가 너만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다든지 하는데 사랑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관계가 사실은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과 더불어 사모했던 관계고 사람을 지으시고 이 온 역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기다리시고 준비하셔가지고 꼭 하나님이 사랑과 맺고 싶었던 이것이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도 사랑해보지 못하고 죽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누군가를 한번 사랑해보지 않을 것 같으면 인생은 아직 살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식을 낳으면 알아요. 자식을 낳으면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한 개도 하나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도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진 게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계산하지 않고 조건 없이 목숨 걸고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은 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세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영생이라 표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과 더불어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무덤 같은 사람의 이 부질부질한 이 본성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걸 다 끌어안으시고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 빛 앞에 사람을 데리고 가신 것이 그게 부활이고요. 그 부활을 근거로 사람을 평생 동안 관계하고 맺으시는 것이 지금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고 계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절절한 사랑입니다. 평생 예수 믿는데 끊임없이 네가 쓰냐 내가 쓰냐 내가 이겨야 되지 내가 널 이용해 먹어야지 이런 거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랑 알겠어요? 어떻게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예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준 사명이 뭐냐면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사람은요 자기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심지어는 자식도 배우자도 잘 사랑하지 못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사람의 정말로 위대한 가치는 자기 이외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있어야 할 때 사람은 사람다워지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공허한 말잔치에 나를 두지 말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는 것으로 네 사랑을 표현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 교회를 맡기시고 아버지께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느끼는 몇 가지 이렇게 그 원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 지을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아셨어요. 베드로가 넘어질 것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 성경으로 보면 알 수 있죠. 심지어는 유다가 그렇게 팔아먹을 것도 아셨거든요. 근데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그 실수와 넘어짐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베드로를 여러 번 만나셨지만 한 번도 너 왜 그랬어? 너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이런 말씀한 적 없어요. 너 왜 그랬냐? 죄를 캐묻고 채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바로 전에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걸 물으셨지 너 왜 그랬냐라고 묻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뭐 잘못한 거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시편 요즘 보다 보니까 소시적에 지은 많은 죄들 원문에는 많은 죄로 나왔더라고요. 기억하지 마옵시고 오직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대하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와 허물을 갖고 사람을 따져와서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아닌 걸 아세요.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범죄하고 나한테 잘못을 해도 그래도 네가 날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셔요. 사람의 넘어짐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넘어지고 나서 시큰 죄 짓고 나서 자빠져가지고 그야말로 호가 쑥 빠져가지고 면목이 없을 때도 한 가지는 분명해. 그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주님께서 바로 그걸 물어보십니다. 저는요 고집하고 회개치 않은 마음이고 지자리에 딱 버티고 서가지고 자기의 어떤 입장을 고집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어가 되는 것이죠.
잘못됐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얼른 말하는 그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서는 다만 고집과 회개차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날에 네게 쌓을 하나님의 진노를 네가 네 위에 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 찾는 것이 문제지 고집이 문제지 사람이 넘어진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성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의지적으로 넘어진 자리는 공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숯불을 마련하시고 또 넘어진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재현해 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정식으로 주신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미리 식탁 자리를 마련해 놓고 베드로를 맞이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넘어짐보다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네가 회복한 후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안 넘어지는 아주 의지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요. 넘어지지만 어떻게 성경적으로 회복을 하는지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안 넘어졌다, 나 죄 안 지은 척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교회 또 그가 속한 그 공동체는 금방 그 사람 때문에 부패하게 됩니다. 여기는 죄인들이 모인 것이죠, 사실은요. 죄 안 짓고 남한테 실수 안 하고 범죄 안 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볼 것 같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원리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고 나서 넘어진 자리에서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넘어짐을 비난하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를 추스려서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원리예요. 잘하지는 안 돼. 잘하면 죽어. 잘하면 복 받을 거야. 이래 갖고 하나님 나라를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넘어진 사람들이 넘어진 자리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어린 양이 자기 옆구리와 손에 상처를 지우지 않으신 거 아세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에 그 상처가 남아있더라고요. 내 손을 봐라 이게, 내 옆구리를 봐라 이게. 왜 그 완전한 몸이 그렇게 영어롭게 바뀌지 않으시고 그 추한 상처를 낳았을까요? 이 상처란 게 보기 싫잖아요. 근데 그걸 남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직까지 아물지 않은 예수님 몸에 안에 있는 그 상처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라서 그래요. 원리라서. 넘어지고 그야말로 추리하게 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렇게 힘있고 일어난 것을, 힘을 입고 일어난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보시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혹은 단장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 안 지은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온몸에 상처 투성이지만 그 상처가 뭘로 치유됐다고요? 이렇게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기를 고친 상처가 영광의 흔적으로 남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주님 보실 때 네가 곱게 단정한 신부같이 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나 죄 안 지은 척하고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러는 사람들한테 아주 구역질 나는 냄새가 나지만 그러나 넘어진 자리에서 이런 나를 주님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인간밖에 안 되는데 주님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거기서 향기가 나게 되고요. 주님 보실 때는 네가 신부처럼 단장했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주님께서 당신의 몸에 남겨놓은 그 상처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 뒷부분에서 자기가 행하신 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만족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요한에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드로야 불렀으면 그가 자기 옷깃을 여몄을지 몰라요. 근데 바요나 시모나라고 불렀으니까 그가 참 못난 점만 골라서 할 때 이름, 그 세속적인 이름이 시몬이었거든요. 거기다가 바요나, 바라고 와서는 아들아, 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다. 그러니까 족보를 다 밝힌 거예요. 그 죄인의 족보를. 변변치 않은 그 족보를 다 밝히면서 내가 네가 누군지를 잘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우리의 본색, 연약한 그 비천한 자리까지 그분께서 수준을 낮춰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아무것도 변명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맨 얼굴로 사람을 대면해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이 사람이 철갑같이 탁 두르고 가면 쓴 사람이 자기 무장을 해제하고 하나님을 맨 얼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맨 얼굴로 대면하지 못한 채 예수 믿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죄송하지만 다 가짜예요. 잘 믿는다고요? 누가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있던가요? 거룩하다고요? 신앙에 관록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 있으면 저와 좀 보여주세요.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죄인만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요나 넘어진 자리에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묻기 전에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렀어요. 내 너를 아는데 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당신의 맨 얼굴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사람 속에 굳고 모질고 이 가면 쓴 위선적인 그 얼굴을 벗어버리고 주님하고 대면할까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대면한 적이 있는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 잘못 허물 뒤진 거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이 모습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 말을 바꿔보면 뭘까요? 네가 그래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겠니? 알겠니? 이 말씀이거든요. 네가 지금 이런 모습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지?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가장 약해진 자리에서 자기의 전 존재가 용납되어지고 수용되어 본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 부인 못합니다. 도망 못 가요. 죄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전 존재가 가장 추한 그 모습이 용납되어진 그 사람들은요, 절대 예수님 못 따르게 되겠습니다. 나이 먹었어도 60 먹은, 60이 넘은 할머니가 병원에서 입원해서 누웠어요. 근데 시골서 엄마가, 어머니가, 80대 후반의 어머니가 그 노구를 끌고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 그러는 거예요. 엄마 하고 막 그 품에 안겨서 막 우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도 어머니가 아니고 엄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크면서 죄송합니다. 그 지랄 맞은 그 성품을 다 보여줬잖아요. 생떼다 쓰고 진짜 애 키우면 알지만 구질구질한 사람의 그 본성을 키우면서 다 보여주잖아요, 엄마한테는. 근데 그게 엄마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든지 뭐하든지 엄마는 그냥 영원한 엄마인 거야, 그냥. 그래서 엄마, 그리고 품에 안기니까 옆에 서 있던 며느리하고 손녀들이 보고 있다가 난감한 거죠. 그 할머니가 엄마로 우니까. 예. 그래도 엄마는 엄마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 엄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그래요. 주님이 베드로 지금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면목이 있겠는지, 뭐 할 말이 있겠는지, 그야말로 박살이 난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전에는 호기롭게 저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막 소리 질러도 했거든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해가지고 한치도 내가 지지 않으려고 빡빡거리고 싸우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거든요. 누구보다 호기롭게 물속에 먼저 뛰어나가고 누구보다 호기롭게 앞장서가지고 막 이렇게 휘저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물으시는 것이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잘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복을 얻어내고 더 많은 것을 내가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신앙생활에 첫 걸음을 못 떼시는 분들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내가 결의를 다지고 내가 저 사람들은 다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안 그럴 거예요 라고 말하는 자기를 기반으로 믿었던 그거 다 잠시 후에 아주 부끄러운 것으로 되돌려 받았죠. 그러고 있는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사실은 사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무너지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봐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호기로운 것은 싹 사라지죠. 그리고 이제 면목이 없으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 떠나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한 가지는 분명한데 주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이 뭐라냐면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했더니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요.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 영혼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보고 나서 그 고백이 입에서 뱅뱅 돌거나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닭살이 돋는다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면 근심스러운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튀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해보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은 사실은 그런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직위를 갖고 있고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것은 바로 그 점이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도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맨 마지막 그 22절에서도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그 지점인 거예요. 주님 편에서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찾아오셔가지고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문제였어요. 어떤 교회 나오고 어떤 신조를 고백하고 그런 말씀 말고요. 그래서 네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믿는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시점이 되면 반드시 타협할 지점을 찾게 되어지고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무리를 지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남을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만 남는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한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충성됨은 참으로 진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당신이 십자가를 지겠다 그러니까 주여 결단코 이 일이 당신께 내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절치부심하고 몸을 떨었거든요. 그런데 그 열심과 그 진실함을 가지고도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큼 넘어져도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그거는 꼭 대답을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을 아시는 것처럼 아가파오로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은 마땅히 그렇게 무조건적인 것으로 물어보셔야 맞는 거죠. 사랑은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베드로는 대답을 필레오로 합니다. 우정이죠. 친구들 간의 사랑입니다. 근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가페로 묻지 않고 그럼 필레오로 물습니다. 그럼 네가 나 필레오 하느냐? 친구로서도 네가 친구로 정도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비로소 근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조차도 내가 지킬 수 없는 인간인 것을 알았거든요. 친구로서의 진심과 우정과 선의도 자기는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다만 주의 처벌에 맡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사람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라는 것을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여금 이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가 물어놓으시고 자기가 온 생명을 다해서 얻으신 교회를 바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맡기지 않습니까?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일까요? 오래 믿고 관록 있는 사람들이요? 장로들이요? 아니올지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만 섬길 수 있어요. 나머지 다 가짜입니다. 사회에서 뭐 좀 해보고, 사회 잘 보고, 언변 좋고, 뭐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이렇게 재능이 있어가지고, 뭐 일 같은 거 행정적으로 처리 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가지고는 교회를 절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허물어지고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딱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추스려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할 힘이 있거든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서 이 사랑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사랑이 확장되고 나면 그 사랑을 알아채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이게 마치 저게 마치 백날 말해도 안 고쳐지던 사람이 그 사람이 하면 딱 감흥이 되고 나면 사랑이 바뀌어요. 사랑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땅에 던져져 가지고 내가 누군가 결혼하면 이 사랑이 확인돼야 돼요. 서로한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 사랑이 확인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평생 살 수 있을까요? 왼수가 따로 없지. 어느 날 그 사랑이 상대에게 확인되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다 없어졌대요. 그 사람 말씀은 돼. 이게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요, 어미하고 아비의 사랑이 자식한테 딱 전달이 되고 나면 꼼짝을 못해요. 아이들이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확장된 사랑 안에서 아이들이 굴복을 해야 되고 확장된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고요. 교회는 이 사랑 확장하는 연습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분께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고기 숫자가 세워졌어요. 153마리. 어떤 사람은 그것을 뭐 민족의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튼 예전에는 그물이 찢어지고 몇 마리 잡았는지 몰랐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올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했어요. 이제는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잔뜩 잡아서 어쩔 줄을 6명이서 어쩔 줄을 몰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가서 물고기 좀 갖고 와라 했더니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가서 6명에서 쩔쩔 매던 그 그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거기서 물고기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함께 거기서 부어서 이렇게 드린단 말이죠. 예수님의 명령이 딱 주어지니까 베드로가 이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물고기 숫자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돌봐야 되겠죠. 돌보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평생을 살아도 자기 위에는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은
남편이 바라볼 때 아내가 바라볼 때 남편이 아이고 저 인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식이 볼 때 부모가 이기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참 인생을 평생 살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감흥이 되어지고 이 사랑이 자기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감흥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또 자기를 넘어서 가족을 넘어서 교회 가운데 확장되기 시작할 때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그분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돌봐라는 이렇게 케어한다는 말이고 먹이라는 것은 공급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저는 참 주일날 우리 자매님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참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 좀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헌금이 보이는 헌금 못지않게 교회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참 좀 놀랍습니다. 언제나 보면서도 놀랍고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기도는 또 얼마큼 되겠습니까? 감사하지요. 교회는 참 나무가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이 보이는 나무를 지탱하는 것처럼 열매를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한 사람의 인격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걸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일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영광이 미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보이는 자리에서 더 이상 내가 인정받는 것이 실패다, 틀렸다 싶으면 교회를 그만 이렇게 시큰둥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겠다고 저것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양들을 맡길 사람이 누군지를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정교회나 조그만 성경 그룹을 돌보거나 하다못해 안 되면 자기 가정을 돌보는 그 일에 있어서도 내 양을 맡길 만한 사람이 누군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자기 일을 사랑하는 것은 보상을 바라고 딴 사람의 인정을 바라지만 주님 사랑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없어도 하는 것이 바로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분노하고 하는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자기 일을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뵙게 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게 될 가장 큰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내가 왜 주님도 사랑하지 못했던가? 내가 왜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얌체짓만 했던가? 이걸 겁니다.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몸된 교회에 더욱 사랑